안녕하세요. 교사 아카데미입니다. 강의 시작합니다. 오늘은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,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다 내용을 함께 봅니다. 먼저 첫 번째 소주제는 예수님의 기적은 인간의 필요에 대한 응답입니다. 여기에 대한 논란거리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. 우선 본문 봅니다.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.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.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. 두 번째 소주제는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냅니다.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.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.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. 세 번째입니다. 예수님의 기적들은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을 굳게 합니다.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.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. 가나의 혼인잔치는 성경을 볼 때에 가장 먼저 최초에 이루어진 주님의 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. 흔히 표적, 기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기적은 말 그대로 기이한 표적을 이야기하죠. 거기에는 흔히 치유라든가 혹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, 오병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것을 기적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. 그 기적이 기이한 표적이라고 한다면은, 말 그대로 표적이라고 하면은 이것에 대한 어떤 증거물,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요.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, 성경에 보면은 기적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거의 없을 거예요. 기적 대신 다 표적이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행한 그 여러 가지 일들은 주님이 누구인가,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첫 번째 보게 되면 인간의 필요에 대한 논란인데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그 기적,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과연 인간의 필요 때문이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.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거죠. 모든 필요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가?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자신의 결핍을 놓고 기도합니다.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지금 현재 있는 자신의 지위 혹은 여건 여러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. 과연 사람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온당한가라는 질문은 야고보서 말씀으로서 그것을 바꾸어서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정욕으로 구한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. 그것은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.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는 인간이 필요에 대해서 거절을 하기도 합니다.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그 표현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여자라는 그 표현이 하대하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상대 여자에 대해서 좋게 표현할 때 부인, 귀부인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말 있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 들어갔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를 태어나게 해준 여자,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폄하하거나 혹은 명성에 먹칠을 하는 그 같은 모습이 아니라 공경의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하지만 이 일이 자신의 사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. 물론 그 이후에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죠.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주안점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정말 인간의 필요에 대한, 사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적정에 대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로 봐야 될 것이냐, 아니면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한,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표적으로 이해할 것인가,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죠. 저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어느 하나만 선택하게 된 양자택일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도 응답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주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위한
하나의 표적이었다 생각하면 되겠죠. 그래서 기적과 표적에 대한 구분,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 내용은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. 자,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이와 같이 표적을 행하게 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제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드러내는 표적은 다 믿음을 위한 거예요. 그러니까 믿음,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이 좀 허망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.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이 해주는 말을 고지고대로 잘 믿는다. 믿음이냐? 라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. 어찌 보면은 믿음이 가장 좋으신 분들은 할머니, 할아버지일 수 있어요. 왜? 약장수가 만병통치약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잘 믿기 때문에.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누구인가?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,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,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, 이것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을 위한 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. 긴 방학이 끝나고 이제 다시 성경 공부 매진하게 되는데 아무쪼록 해가 바뀌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더 윤택함과 은혜, 사랑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.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